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함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시면서 저녁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 보내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두려움 없네 슬픔 없네 두려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그 자비로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수고와 평화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 주시는 아버지 주님께 더욱더 우리 모두 함께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네, 찬양 드리냐, 찬양 드리네, 찬양 드리네. 우리 아버지께 찬양, 찬양 드리네, 찬양 드리네. 우리 주 찬양 드리네, 찬양 드리네, 찬양 드리네, 찬양 드리네. 우리 아버지께 찬양, 찬양 드리네, 찬양 드리네. 우리 주님께 찬양받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빛나는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 그분의 이름을 찬양, 감사드리네, 감사드리네. 우리 아버지께 감사, 찬양 드리네, 찬양 드리네. 우리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요. 우리를 사랑하신 분, 축복의 말씀으로 이끄신 분, 그분의 이름을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빛나는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 그분의 이름을 찬양, 감사의 찬양을,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요. 우리를 사랑하신 분, 축복의 말씀으로 이끄신 분,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찬양, 그분의 이름을 크신 사랑으로, 크신 사랑으로 변화된 우리 아버지께 찬양 드리네. 그 눈물의 사랑, 그 크신 은혜, 내 주님께 찬양 드리네. 크신 사랑으로 변화된 우리 아버지께 찬양 드리네. 그 눈물의 사랑, 그 크신 은혜, 내 주님께 찬양 드리네. 감사해야 기쁨해야 내 아버지께 올려드리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려. 크신 사랑으로, 크신 사랑으로 변화된 우리
아버지께 찬양 드리네. 눈물의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눈물의 사랑 그 크신 은혜 내 주님께 찬양 드리네. 크신 사랑으로 변화된 우리 아버지께 찬양 드리네. 눈물의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눈물의 사랑 그 크신 은혜 내 주님께 찬양 드리네. 감사해요. 기쁨의 향 내 아버지께 올려드리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려. 감사의 양 기쁨의 양 감사의 양 기쁨의 양 내 아버지께 올려드리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려. 함께 외치세. 함께 외치세. 함께 외치세. 함께 외치세. 함께 외치세. 누구도 줄 수 없었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아버지 크신 사랑. 아버지 크신 사랑 주님께 받은 사랑 우리는 잊을 수 없네. 우리가 보았던 그 사랑 함께 외치. 누구도 줄 수 없었던 우리 모두 함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우리 모두 함께 외치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사랑 함께 외치세. 함께 외치세. 누구도 줄 수 없었던 아버지의 크신 함께 외치세. 함께 외치세. 함께 외치세. 누구도 줄 수 없었던 아버지의 크신 함께 외치세. 함께 외치세. 함께 외치세. 누구도 줄 수 없었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누구도 줄 수 없었던 누구도 줄 수 없었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우리 모두 더욱더 아버지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시간 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다 함께 저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녁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주님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평안되어지고 성결되어질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당회자님께 더욱더 불의 말씀, 능력의 말씀 증거케 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찬송가 3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마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맘은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제단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제단에 당회자님을 세워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이 단에서 선포케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며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알게 하시고 전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빛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천하 만민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증거하시며 아버지 나타내시도록 이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시나니 모든 것에 합력해 선을 이루어 많은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회자님을 돕는 많은 일꾼들로 일어나게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당회자님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새 성전 건축의 사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서 마음껏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아버지의 기도 문화 콘텐츠들이 아름답게 제작이 되어 프로그램들이 제작이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 전파하는 데 부족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이루어가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그 뜻 가운데 하나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 천하 만물이다 아버지의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재정도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증거해 주실 당회자님과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 이 청년 선교회 지도교사이신 곽윤진 전사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당회자님께서 고린도전서 강해의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주시는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막동 충만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증거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말씀을 통해 변화와 생명으로 나아짐으로 이렇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데 부족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복 주신다 말씀하신 날, 기쁨과 감사와 즐거운 마음으로 오직 거룩한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 인생들이 모두 다 구원의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우쳐서 그 사랑의 마음을 또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끝이 없고 한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인생들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대속해 주시사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해주신 주님의 사랑에도 감사드립니다. 귀한 재단에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세워주셨고 이 성결의 복음과 폭발적인 권능의 사역을 통하여 또한 온리 바이블을 통하여 전 세계 무수한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케냐의 간증을 들어봅니다. 폐혈증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당회자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단 한 번의 기도를 통하여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가난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또한 질병 걸리지 않기를 원하시며 새 예루살렘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으로 행복하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생명 다하여 저희 만민을 이끌고 계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은 그 사랑에 힘입어 어찌하든 악은 모양이라도 벗어버리며 신부단장하고 계시고 또한 작은 사명이라 한다 할지라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어찌하면 우리가 잘 감당하여 열매내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까 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가장 가치 있는 삶, 그것은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삶인 것이고 또한 새 예루살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삶이지 않겠는지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만민을 축복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고린도전서 강의 14번째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밝은 영감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의 문, 들을 영적 귀가 활짝 열어져서 말씀이 깨우침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장성식 목사님 정성껏 사회를 보십니다. 남은 사회도 잘 보게 도와주옵시고, 성유진 형제님 정성을 다하여 특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지는 은혜로운 특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및 전 세계에서 GCN과 인터넷과 유튜브와 각종 매체를 통하여 예배 드리는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과 시청자들 위해 본당과 동일한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봉사한 모든 손길들 하늘나라 상급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갚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삼일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특송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유진 형제가 특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당회장님께서 고린도전서 강의 14번째 지혜로운 건축자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성유진 형제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참 진심이 담긴 찬양이구나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 성유진 형제님은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해하는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실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고자 하는 우리 형제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기와 분쟁이 없이 하나 되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요. 그렇게 육체의 일을 행하는 신자는 신령한 일과는 상관없는 육의 사람이라 했지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이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고자 모여있는 구성원들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왜? 세상 사람 같지? 아니면 어떤 경우는 그런 표현할 때 있는데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표현입니다. 왜 세상보다 더하지?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세상보다 더하지라고 하는 건 그냥 이렇게 순간에 본인도 그렇게 말하는 본인조차도 세상을 다 얼마나 알겠습니까? 또 세상 깊은 얼마나 죄악을 안다고 그렇게 쉽게 통틀어 말해요. 그것조차도 맞지 않는 표현인데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 합니다. 술 한 잔 걸치고 나면 아니면 몸 부딪히고 좀 크게 싸우고 나면 어떤 경우 더 친해지거나 친밀한 관계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냥 뭐 그렇게 털어버리거나 한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눈에 띄게 싸우고 큰 소리 내고 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 안에 담아두든가 또 육신의 일들을 버리지 않으면 이제 그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그게 없나요? 세상 사람 더해요. 왜 더한다고 표현하냐? 불편한 감정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든 원수 갚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진리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을 해코지하려고는 하지 않는데 순간순간 드러나는 불편한 육신의 일들의 감정이 수근거림으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상대의 일을 더 협조하지 않음으로 나오지 어떻게 괴계를 써서 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이런 악까지는 세상은 그런 일들 참 많아요. 그런데 진리 안에서는 그런 일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좀 어떤 상처를 받으면 왜 교회에서 성도가 더 그래? 저분은 주의종이거나 앞서가는 일꾼인데 왜 더 저런 모습이야? 라고 하는 표현들을 할 때가 있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선결되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주님 모습 닮아서 좋은 천국 가기 위해서 충성하는데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꾼들 안에 부딪혀야 하고 또 일을 한다라는 그 명분 안에서 왜 더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지.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부딪히는 일들, 나랑 맞지 않는 사람으로 인하여 불편한 그런데 감정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발견하고 선결되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발견되는 것도 감사인 것이고 발견될 때 이유되지 말고 자기를 인정해서 기도하고 금식해서 버려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머물러 있으면 정말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밖에 없어요. 왜? 온전히 변화된 사람만 교회 오세요 하는 건 아니니까요. 변화되기 위한 원하는 분들이 모인 것이지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 서로 이해하되 그러나 나에게 드러나는 것은 뒤로 미루지 말고 변화됩시다. 더더욱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시기 질투가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임을 알고 아무리 충성해도 상급 쌓을 수 없는 길임을 상급 쌓았다가 또 다 헐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임을 알아서 신속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팔을 나누며 분쟁하는 것에 대해 심히 안타까워하며 자신이나 아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에 불과하며 오직 구원자이신 주님으로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보고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유처럼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난 너무나 실망했어. 그래서 나는 충만함을 잃었어. 저 사람 때문에 열심히 충성 안 해. 이 사람도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주님 보고 충성하고 신앙생활하면 사람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어요. 도리어 그렇게 안타까운 사람과 환경을 보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저 사람 전에는 충만히 달려갔는데 왜 지금은 믿음을 잃었을까? 나도 변개하지 않기 위해 항상 깨어여 있어야겠다. 교훈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집시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주님 중심의 교회,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 주님께 칭찬만 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말씀에 이어 교회를 치리하고 성도를 가르치는 사명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도구일 뿐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아볼로는 이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역의 시점만 보면 아볼로가 바울보다 먼저였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그릇을 보시고 그를 더 큰 자로 권능을 나타내는 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되 사도 바울은 심는 자가 되게 하셨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심었다 하시며 바울은 무엇을 심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밭에 믿음의 씨를 심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을 베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니 성도들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심는 자, 물 주는 자, 중요성을 따르면 심는 자이죠. 그렇다고 심는 이만 있고 물 주는 이가 없으면 아무리 심은 것도 결국 꽃을 피우고 자랄 수 없어요. 둘 다 중요해요. 그러나 또 그 중요도를 보면 심는 이가 앞서고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을 심는 이라 하신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 권능이 나타났고 그 권능을 통해 영적인 믿음을 심어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 마음문이 열리고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은 주님이 구세주이심을 성령의 체험으로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뜨겁고 그 은혜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말씀을 잘 배워야 하고 또한 그 배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능력이 임하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많은 증거가 나타날 때에 성도들은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심는 작업,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이 기사와 표적이 있을 때에 성도들이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기사와 표적을 통해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만일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보이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고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는 갈릴리 각지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와 약한 자를 치유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도 표적을 통해서 믿음의 씨를 심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부응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신앙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를 보았기에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죄종님들이 또한 우리 일꾼들이 나는 잘 가르치는 데요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기도해 주니 치료받고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아서 상대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더 큰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했는데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물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뜻합니다. 씨앗을 심은 다음에는 물을 주어야 싹이 나고 자라듯 우리의 신앙도 말씀을 통해 성장합니다. 예를 들어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믿음의 씨를 심어주면 선교회장, 기관장, 지역장, 구역장 등 여러 일꾼은 부지런히 양떼들을 신방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신앙 성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새신자가 등록했어요. 전도 열매 따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도자가 전도를 해왔을 때 그 새신자가 교회에 잘 정착하고 또 믿음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지역장, 조장, 구역장, 또 전도자, 또 교구장, 그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관리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리를 할 때 육적인 관리로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씨를 심었으면 심은 씨가 자라나게 해줘야 돼요. 씨를 심는 데까지만 수고하고 애쓰고 그냥 방치했다가는 참새가 와서 새가 와서 씨를 쪼아먹을 수도 있고요. 깊이 또 박히지 않았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항상 그 영혼을 살펴야죠. 이것이 바로 상담이요 신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혼 관리를 할 때도요. 특히 육적인 관리만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 교회 가자고 이렇게만 하면 그 언제까지 반년 1년 언제까지 일꾼들이 그렇게만 하겠습니까? 영혼 한 사람을 그렇게 살핀다면 참 힘들죠. 다른 영혼은 언제 또 돌아봅니까?
당연히 초신자, 새신자가 주일 올 수 있도록 전날도 연락하고 아침 당일도 연락하지만 이제 그들이 스스로 이제 젖 먹고 밥 먹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된다고요. 우리 지역장, 조장, 구역장, 전도자가 이 역할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능력 있고 알곡을 딸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 전도는 많이 했는데 알곡 전도가 안 되어서 또 전도한 분들 기도처 초청도 하는데 그 열매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 열심히 일했는데 많이 전도했는데 알곡으로 남지 않으면 그 또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지요. 알곡으로 따기 위해서는 그냥 한 번 교회 가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때도 그럴 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음문이 열리도록 해야지 전도자가 그냥 나를 잘 인도해 주니까 친절하니까 그냥 그 친절에 내가 못 이겨서 교회 한 번 가겠다 하면 정말 한 번으로 끝나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봅시다. 이런 제안이어야죠. 그냥 내가 너무 고마워서 한 번만 가줄게. 그런 계기로 왔다가 마음문을 열고 믿음 안에 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전도자가 분명 한 번만 가자의 목적이 아니라 많은 기도를 심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한번 왔을 때 교구장 또 다른 일꾼들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또한 권능으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돌봐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물을 주는 작업입니다. 전도자도 필요하고 주의 종이 또 말씀을 통해 신방도 필요하고 또 일꾼들이 그때마다 교회에 대한 소식도 하나님의 권능도 또 교회에 대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이 영육 간에 이러한 관리, 물 주는 작업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전체가 하나 되어 동역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이 반드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 주는 사람도 믿음을 심을 수 있고 믿음을 심는 사람이 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 두 사람 다 심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주로 심었고 아볼로는 주로 물을 주었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사람 편에서 심고 물을 주었다 해도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역자를 통하여 믿음을 심어주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가꾼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능력 가운데 자라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연중에 농부들이 얼마나 수고스럽게 그 논밭을 가꿉니까? 봄에 모내기로 벽씨를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내기를 해서 벼를 자라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심고 봄, 여름 수고하여서 잘 가꿉니다. 한여름에 태양볕 때도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을이 되기 전에 또 큰 비가 내릴 때가 참 많이 있죠. 항상 거의 연중에는 그리합니다. 이것을 잘 아는 농부는 미리 물꼬를 터서 비가 많이 오더라도 이제 벼가 이만큼 자랐어요. 조금만 더 햇살을 맞으면 노랗게 물들어서 추수하는데 그런데 꼭 큰 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미리 물길을 열어놓고 비가 와도 잘 빠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고 또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도 이 벼 농사가 망치지 않도록 또 비가 온 다음에는 농약도 뿌려주고 또 쓰러져 있는 벼도 세워주고 때로는 떠내려가 있는 벼도 다시 심고 바쁘게 움직이면 비로 인하여서 조금 난리가 났어도 다시 살릴 수가 있죠. 수고가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아무리 농부가 내가 사계절의 흐름도 잘 알고 또 어떻게 어려움 중에도 이것을 잘 키워서 또 넘어진 벼도 다시 세우고 이렇게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요.
또 자연의 법칙에서는 두 손 들 때가 있어요. 수고하고 애썼는데 사람의 능으로는 다 안 될 때도 또 있기 나름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열심히 자연을 통해서 열매를 얻는 분들은 항상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도와주세요 할 수밖에 없는 것 보는데요.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싹이 트게 하거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농사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맡겨 드려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이제 주의종으로 온 지 저도 30년이 되었고 이렇게 설교자가 된 지도 꽤 오랜 시간에 훈련을 받고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매주 설교하지요. 설교할 때 우리 이정호 장로님께서 지난주에는 예배를 마치시고 저한테 그러세요. 당의자님은 설교할 때가 제일 멋지시고 제일 예쁘시대요. 저한테 이제 예배 마치고 얼굴을 직접 보셨잖아요. 화면에서가 더 예쁘시대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설교할 때가 제일 충만하고 제일 행복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함께 대화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저와 함께 하시니까 설교할 수도 있고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수년을 설교하고 매주 설교한다고 해서 하나님 의뢰하지 않고 제가 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어떨 때는 말이 꼬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 영감이 안 오면요. 저도 이 원고 그냥 이렇게 프롬프트만 읽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목자님 소천하시고 주일 아침에 소천하신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런데 대예배 설교 했습니다. 저녁 예배 설교 후에 성도님들께 알려드려야지 하고 대예배 했고 이제 저녁 예배는 설교를 마치고 광고를 저는 이미 다 계산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또 적당히 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설명해야지. 그렇지 않고 성도님들이 슬픔에 의해서 예배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못 드리니까 먼저 하나님께는 마음껏 정성을 다해 예배해야 하니까 그렇게 다 하고 마치고 나서 광고해야지라고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대예배는 그래도 잘 했어요. 근데 저녁 예배 설교하는데 영감이 안 오니까요. 30분에 설교 끝냈어요. 근데 똑같은 원고였는데 1시간 하는 설교를 30분 그것도 제가 중간에 한번 이러다가 20분밖에 못하겠다 하고 중간에 이렇게 애드립을 해서 30분을 그냥 겨우 채웠을까요? 그리고 끝나더라고요. 아버지 능력, 성령의 음성, 주간이 아니면 설교할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도 항상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성도님들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매사가 그래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나도 모르게 우쭐하고 내가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그냥 너가 그래 알아서 해봐 할 때는 잘했던 것도 못하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또 일꾼들 중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진리 가운데 살지 않고 도와주세요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떨 때는 충만한데 어떨 때는 안 충만하고 어떨 때는 좋은 성과 내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이러한 이유를 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작고 큰 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능력으로 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안에서 작은 행사 하나를 준비할 때도 필요한 사람을 만나고 장소를 섭외하는 것, 많은 사람이 동참하여 은혜를 받게 하는 것, 날씨나 음향과 같은 각종 설비 상태에 이르기까지 아주 세밀한 분야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맡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우리 일꾼들은요, 더더욱 제가 교회 모든 일들을 어떻게 세밀하게 다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사명자들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게 있는 것에서는 큰 것뿐 아니라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아버지 이것도 도와주시고 이것도 지켜주시고요. 이것도 사람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저는 큰 내용들로 기도하고 그럴 때 이 재단에 이루는 일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실수 없게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힘써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노력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씨를 뿌리지도 않은 것이므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사람 편에서만 행해 나간다면 노력한 것에 비해 열매가 적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반드시 성사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막상 일을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반면에 하나님께 맡길 때는 세세한 분야까지도 놀랍도록 형통함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하고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결되는 것도 영혼을 전도하는 것도 사명을 감당하여 열매를 내는 것도 그 밖의 모든 일들도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나 자신이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강해에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무엇이 진정 지혜로운 자인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 있는 것 그보다 더 월등하다 하셨고 또 세상에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은 도리어 미련한 자를 통해 그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하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불평원망할 수 없을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을 의뢰한다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내가 세상 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육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 또한 도우심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말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지만 삶은 그리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앞장서고 있는 것도 고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상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라 한 것은 곧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동역자로서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둘의 역할은 다르지만 누가 더 크거나 작다 할 것이 없고 서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는 이가 바로 심지 못하면 아무리 물을 잘 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씨앗을 심고도 물을 제때 주지 않으면 싹을 틔우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지요. 올바로 심고 적당히 물을 줄 때 잘 자라서 아름답고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양떼를 갈무리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양떼들에게 믿음을 바로 심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신방을 해도 믿음이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또 믿음을 심어준 다음에 사랑으로 갈무리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자라지 않지요. 그래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하나 되어 사역해야 하며 이렇게 할 때 신앙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 머리로서 심는 작업을 많이 하지요. 말씀을 통해 권능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믿음을 갖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 주의종님들이 그 말씀을 토대로 하여 또 신방하고 성도들의 시험이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을 기준하여 답을 드려야 되는데 혹여 육으로만 위로하는 주의종이 있다고 하면 성도들을 잘 이끌지 못하니까 저와 함께 발 맞추어 가야 되는데 저는 믿음으로 가르치는데 주의종이 육으로만 위로한다면 이게 마차에 바퀴가 같이 돌아야 하는데 이거 따로 있는 거니까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없고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본교회 주의종들 또한 우리 지교회 주의종님들 저와 한마음 한뜻 되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선으로 기준하여 가르치고 모든 일들과 교회를 분별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일한 대로 상을 주십니다. 사람마다 그릇이 달라 권능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도나 신방, 찬양, 봉사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지요. 여러분이 선한 청지기가 되어 자신이 속한 위치에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충성 봉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한 대로 이 땅에서도 축복을 주시고 장차 천국에서도 그에 맞는 상급을 주십니다. 주의 종이라 해서 반드시 상급이 더 큰 것은 아닙니다. 구역장이든 선교회장이든 혹은 이름 없는 봉사자이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직분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의 성결을 이루고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입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지요. 나는 특별한 사명이 없고 공부만 하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이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학생에게 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와 기도 생활에 충실하고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학생의 사명이지요.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부모에게 효도하여 칭찬받는다면 이것이 바로 상급이 됩니다. 어린아이도 행한 대로 상급이 있습니다. 갓난아기들이라면 울지 않고 착하게 예배드리고 또 이제 조금 더 성장한 아동주일학교면 스스로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또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예쁘게 기도하는 등 주 안에서 바르게 잘 자란다면 이것이 바로 그 아이의 상급이 되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예배 시간에 울지 않고 엄마가 충성하는데 새근새근 자고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서도 참 기특하다. 이 아이는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칭찬받지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걸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 아기에게 그것이 또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이 아이는 예배할 때마다 깨어서 칭얼대고 그러면 부모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못 드리잖아요. 자고 있으면 부모가 예배 드리는데 전혀 지장받지 않는데 아이가 깨어서 젖 물려야 되고 또 우유 먹여야 되고 자꾸 칭얼거리고 그러면은 아이 안고 나가야 되고 뒤로 가야 되고 부모가 예배 못 드려요. 예전에 삼성전 이런 데 가면요. 아이들이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아빠들이 이 평상시에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아이를 못 돌보실 때가 많죠. 그러니까 자꾸 주일에 와서 아기랑 놀려고 그래요. 삼성전 같은 데 그런 분위기가 가끔 있기도 해요. 아이 그냥 두면 좋겠는데 아이가 여기서 조금 이제 컸으니까 그림 공부하고 하게 하면 좋겠는데 아빠가 자꾸만 아이를 건드리고 아이랑 놀려고 하시는 그런 아빠분들도 보았는데요. 그러면 아빠도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이 되지만 아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아이가 될 수 없으니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예쁘게 성장하려면 사실 부모님의 역할이 크신 거고요. 따라서 부모가 어떻게 진리 안에서 아이를 잘 가르치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라 해도 맡겨진 영혼을 제대로 갈무리하지 못한다면 양떼보다 더 엄중한 심판이 임할 수 있습니다. 작은 사명이라고 대충 여길 수 없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큰 사명이니까 야 하늘의 상급이 크겠다. 맞습니다. 사명이 크다 작다는 분명히 있어요. 그 사명이 크고 중대한 만큼의 책임이 따르고 수고가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야 그 수고스러움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직분이나 사명이 크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명에 걸맞는 믿음과 사명에 걸맞는 사랑과 충성과 선이어야 하는데 변개해서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때로는 사명이나 직분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이 겉으로만 보고 평가하고 판단해서 사명이 주어지거나 직분을 받는 경우도 혹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명과 직분에 맞지 않게 믿음이 없는 행함을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경고하고 계십니다. 선생이 됐다면 그만큼 많은 것을 찾으시고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인데 그만큼의 모습이 되지 않았다면 심판이 더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동역자란 한 가지 일을 서로 도와서 힘을 합하여 이루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일, 즉 영혼 구원을 위해 서로 힘을 합하여 심고 물을 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으므로 자신들을 동역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말씀했습니다. 밭이란 영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음밭을 옥토밭, 가시떨기밭, 돌밭, 길가밭으로 나누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것이요 우리의 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밭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심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원수마귀의 밭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밭이므로 오직 진리로 마음밭을 잘 가꾸어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지요. 결국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결코 시기나 분쟁을 일으키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이전에는 육신에 속하여 서로 내가 크냐, 네가 크냐 하며 다투었지만 성령 받은 후에는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순교하기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님을 마음 안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령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하는 일꾼들 서로 소중히 여기시고 아유 저 사람이 비협조적이어서 나는 너무 힘들어. 왜 나만 다 이렇게 일해야 돼? 그래도 함께 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때로는 일하는 일꾼들이 안타까울 때 그럴 때 그런 깨우침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도 교회 떠나서 교회를 어렵게 회방하는 이들에 비할 수 없이 얼마나 함께 하니 고마운가. 떠나도 마음 아프고 또 떠나서도 악을 바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함께 하는 것도 또 얼마나 고마운가. 그러니 기다려주자. 이런 마음이 되니까 한결 편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서로가 우리는 동역자다라는 마음으로 귀히 소중히 여겨주시고 상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한들 내가 그를 더 섬겨야겠다라는 사랑으로 키워가시고 또 사람은요 소중히 귀히 여겨주면 또 하나 될 수 있어요. 저로 인하여 저 사람으로 인하여 나를 더 훈련시키시는구나. 내 안에 사랑과 섬김을 이해를 갖게 하시는구나.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더 큰 마음이 되게 하시는구나. 나를 더 겸비하고 겸손하게 만드시는구나. 감사로 삼으세요. 그런데 또 우리 성도님들은 겉으로 부딪히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같이 생각하면서 마음의 불편함을 또 다스려요. 다스리는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악은 모양으로도 버리세요. 그리고 나면 내가 더 낮아지면 되고요. 내가 섬겨주면 되고요. 난 충성하는데 자꾸 뭐라고 하네? 그럼 좀 더 맞춰주면 되고요. 조금 더 희생하면 되고요. 그럴 때 하나 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꼭 말씀드린 대로 상대가 죄악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또 맞춰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또 열심히 열매 내고 충성하는 분들은 내가 수고하여 열심 내었다라는 마음 없이 오직 아버지 은혜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 은혜요. 힘주셔서 할 수 있음에 감사요. 사명이 없으면 또 내가 아무리 잘할 수 있어도 기회가 없으니 또 이렇게 일을 주셔서 감사요. 모든 것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일할 수 있다 마음 중심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셔서 무한 상급으로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들이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어떻게 건물을 세워야 할지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영적인 뜻이 담겨 있는데 이러한 말씀을 삼겹줄의 말씀이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고 두 번째, 세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삼겹줄 중에 일겹줄의 의미, 즉 사도 바울에게 해당되는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마디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라고 고백하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철저한 유대교도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심하게 핍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를 친히 만나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후 사도 바울은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어렵지 않아서 모든 일이 평안해서 주님 사랑해요가 아니라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죽음의 위협이 와도 주님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다. 도리어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러한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져요. 평안할 때도 감사이지만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의지할 분 주님이시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 위로가 사랑이 더 크게 오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멋지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고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며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떠나는 정열적인 복음 전파자가 되었지요. 하나님 뜻을 쫓아 기도하며 수많은 권능을 나타냈으며 심지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는 희한한 능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는 독사에게 물려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으며 죽은 사람도 그의 기도로 살아났습니다.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은 깊은 계시를 받는 등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고린도와 갈라디아 지역 등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했지요. 그리고 개척한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장로들을 세워 맡겼고 때로는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들을 남겨 교회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즉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교회의 터를 닦고 그를 대신하여 담당할 만한 일꾼이나 주의 종을 세운 뒤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난 것입니다. 이때 교회를 맡게 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말했던 것입니다. 즉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교회의 기초를 잘 닦아두었으니 그 후임자 역시 내가 가르친 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증거하고 가르쳐 나가야 할 것이다 라는 깨우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해당되는 즉 그 당시 상황을 말하는 일겹줄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크다라고 고백하시는데 여러분은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도 해당되십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과거에는 죄악 가운데 거하였고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았으나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고 그 보혈로 내가 천국에 이르렀는데도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며 그 은혜를 저버렸을 때도 회개하고 돌이켜 나오면 주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의 내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만 큰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모두도 그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린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할 텐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이지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첫 번째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마다 마음의 성전을 잘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우리 마음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곧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 나가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 받기 이전에는 마귀가 세워놓은 건축물이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밭이 아니면 누구의 밭이라고요? 마귀의 밭이라고요. 마귀의 밭이었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시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씨가 우리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밭이 되었듯 우리도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원수마귀 사단의 주관을 받는 원수마귀 사단의 건축물이었어요. 혹 이 말씀을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성령 받기 이전 자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주관하고 마귀의 행동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악하고 추한 것을 보고 듣기를 좋아하며 발걸음은 세속적인 것을 향하고 손으로 하는 일도 비진리에 속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짜증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어떻게 하든 끌어내리려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 이 마귀의 일들이잖아요. 누가 불편하고 싫은 사람 아니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뒤에서 험담하고 이게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원수마귀 사단에게 주관받는 원수마귀의 밭이었고 원수마귀의 건축물과 같았던 나 자신이었습니다. 또 생각이나 계획 또한 진리에 어긋난 것들을 쫓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마귀가 지은 건축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우쳐 주시며 진리로 행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거룩하라 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와 싸워 버리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진리로 무장하여 행하는 만큼 우리 마음이 진리로 변화됩니다. 점점 진리로 생각하게 되고
뜻과 계획도 진리 속에서 세우게 되지요. 이렇게 마귀의 건축물을 헐어버리고 이제는 자신을 하나님 성전으로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수군거리고 거짓말하던 입술이 진리의 입술, 남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입술이 됩니다. 술집이나 오락장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교회로, 가정으로 향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하는 장소를 찾습니다. 눈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 진리에 속한 것들을 보기 좋아합니다. 또 귀는 험담이나 수근수근하는 것들을 듣기 싫어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며 입은 믿음의 대화, 사랑의 대화, 하나님 앞에 합한 대화를 하기 좋아합니다. 생각하는 것, 보고 듣는 것, 말하는 것, 손으로 행하고 발로 행하는 모든 것이 진리로 변화되어 가니 우리의 몸 자체가 아름다운 진리의 건축물, 즉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가고 계시는지요? 바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인데 얼마나 깨끗하고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으셨습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비진리가 반이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진리가 반이라면 성전이 반쯤 지어진 것과 같습니다.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며 진리로 무장해가는 만큼 성전이 건축되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위배되는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산다면 온전한 영의 사람이라 할 수 있으며 비로소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건축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통함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고 형통한 길로 인도받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니 모든 시험 환난이 물러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겹줄의 의미 중 2겹줄에 해당하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참 옳은 말씀이다 하시면 소용없어요. 특히 우리 일꾼들, 나의 마음의 성전을 얼마나 이루었는가? 나는 바닥 공사만 했는가? 그 안에 기둥만 세워 놓았는가? 어떤 분들은 이제 많이 지어서 지붕 올릴 만큼인가? 아니면 다 지어서 계속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마귀 사단에 속한 육체의 일들, 육신의 일들이 내 안에 있다면 그만큼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간이지요. 얼마큼 있는지 아셔야 돼요. 내가 아직도 짜증이 있고 혈기가 있고 아직도 수근수근하고 아직도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현실로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만큼 내 생각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이에요. 믿음과 상관없는, 그럼 내가 아직도 사단의 역사를 받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모습, 현실, 지금 현재 내 마음을 깊이 돌아보며 우리는 아름다운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지요. 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누이 우리가 만민의 역사 속에 들은 것은 성전의 이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 마음의 성전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강의 이 몇 시간 동안 이제 여러분 마음의 성전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또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나는 어떠한가? 내 마음이 성령께서 계시고 주님이 내주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이루었는가? 아니면 성령과 함께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하나님의 밭도 이루었는가 하면 마귀의 밭도 이루었고 하나님께 속한 성전도 이루었는가 하면 마귀에 속한 건축물도 내 마음에 이루어졌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깊이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두 번째 뜻은 무엇일까요? 이는 3겹줄 중 세 번째에 해당하며 교회 전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각 교회마다 담임 목자는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자라가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이는 성전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어떤 이는 벽돌 역할을, 어떤 이는 건물을 아름답게 칠하는 페인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작은 나사못 하나라도 제자리를 지켜야 건물이 튼튼히 세워지듯이 교회 안에서도 중요하지 않은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직분이 없고 단지 예배만 드리고 가니 하찮은 존재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은 시멘트와 모래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멘트와 모래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아도 그것들이 없으면 결코 건물이 세워질 수 없지요. 따라서 직분이 크든 작든 있든 없든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합니다. 즉 성도 각자가 성전으로 완성될 뿐만 아니라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듯이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될 때 온전한 성전으로 완성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하나 될 때 우리의 성전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가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런 의미를 잘 알아서 영적인 기도를 하셔야죠. 아버지 우리 성전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당연히 기도합니다마는 빨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더더욱 주의 종이요, 장로요, 레위족이요. 내가 그만큼 권사인데 마음의 성전을 이루는 것이 등한시하고 도리어 원수마귀 사단에 밭이 되고 마귀의 구조물로 내 마음을 바꿔버린다면 하나님이 제단해 주실 축복을 내가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알아서 우리의 변화와 함께 또 우리가 함께 나는 잘해도 성도들도 잘해야 하잖아요. 그러니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전 건축을 앞당기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 내 마음이 성전이라는 것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에 담긴 삼겹줄의 의미를 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영적으로 또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어떤 학문이나 지혜도 그 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고 서로 하나 될 때 교회 전체도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건물을 세울 때 기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벽돌, 시멘트와 페인트, 나사못, 모래알까지 다 중요하지요. 벽에 칠한 페인트가 조금만 벗겨져도 금세 흉해지듯이 작은 부분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역할이 크든 작든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며 본분을 다할 때 그 모든 헌신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거룩한 성전을 세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강해를 통하여 우리의 사명과 또한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 다시 깊이 돌아볼 수 있는 능력, 은혜 주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 소중하고 귀하나 나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모든 이들이 소중하고, 그러나 그 일들의 성과 열매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여 모든 것에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옵나니 우리의 마음을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이루게 하시되, 주님 아버지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우리 마음으로 선과 성결로 신속히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33장 기다림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소망이 있어 주를 다시 뵙는 소망 그날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내 마음에 기다림이 있어 주님 나를 데리러 오실 기다림 그날을 마음에 그리며 오늘 내일을 살아가요. 내 기다림 결코 길지 않아요. 내 소망도 결코 변치 않아요. 내게 주신 주 향한 그리움 내가 살아가는 이유 참된 사랑 기다리는 기쁨 누구도 빼앗지 못해요. 주님을 마음에 그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요. 내 기다림 결코 길지 않아요. 내 소망도 결코 변치 않아요. 내게 주신 주 향한 그리움 내가 살아가는 이유. 윤영자 전도사님 허리 통증 치료 간증입니다. 3월 초에서 중순 사이 오른쪽 허리에 갑작스런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져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지요. 누운 상태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으며 돌아눕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머리를 감기 위해 허리를 약간만 굽혀도 통증이 심하게 느껴졌고 운전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활하는 전반에 힘들었던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끔 이렇게 갑자기 어떤 통증,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응답받는지 이런 영적인 법칙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통증이 심해지니 그러자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다니엘 철학 기도회에 저의 모습을 돌아보며 성도들을 이해하고 기다려주지 못했던 모습 등 영적인 사랑이 부족했음을 깊이 깨닫고 통회에 자복했습니다.
그렇게 3월 25일 단일 철야 기도의 마지막에 당회자님의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날 밤 놀랍게도 통증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고 다음 날에는 허리 통증이 완전히 사라져 힘들지 않게 머리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지금까지 통증은 재발하지 않았으며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장막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재작년에 국민임대 아파트를 신청했으나 당첨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당첨되어 더 넓은 평형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의물, 생일감사의물, 여러모로 감사의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건축헌금, GCN 방송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에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